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5월 2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품으로 불러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힌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16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16절 한 절을 보고 전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비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그 풍족한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들의 모임.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27명의 이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갱그레아의 위성 도시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위성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갱그레아는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올 때 갱그레아에서 이제 일찍 서원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일이 있죠. 이곳이 이제 바로 갱그레아인데, 이 갱그레아에 이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2절 말씀을 보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갱그레아 교회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면 언제나 객지를 떠돌잖아요. 이때 이제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 지방에 있을 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모든 숙식을 제공하고 이제 모든 사용할 물건들을 제공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에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격이었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소용들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제공하는 것처럼 갱그레아에서 전도를 할 때에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보호자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왜 1번으로 소개를 하는 걸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에 대해서 우리 이제 2절을 보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사도 바울의 이제 심부름으로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에게 필요한 모든 숙식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제공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성경을 보면 브리스가 또 혹은 브리스길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브리스가의 애칭이 브리스길라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글자 한자 차이지만 이게 이제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가 맞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부는 원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AD 50년에 글라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 사람이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시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구해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겠나 이제 이걸 추정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에베소의 그 은장색의 그 조합장견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브리스가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사도 바울을 구해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뒤를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 사도 바울을 구해냈는데 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감사할까? 자, 사도 바울을 이들이 구해내지를 않았다면 이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해질 수가 없었겠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구해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방의 교회들도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감사한다.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구했기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제 거명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과는 생명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어떤 집안 사정을 알고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 내용과 우리가 좀 연결을 해보면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그들에게 소개를 하는 걸까? 그들이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원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사람들 그들의 어떤 사정들 이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좀 뭐라고 하나 이게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면서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며 문안 인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앞에 나오는 이 뭐 베베라고 하는 여제자라든지 또 브리스가 아굴라를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며 그들이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브리스가 부부를 모른다면 이들이 인사를 하면 그게 누구야 이래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는 분명히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사도 바울과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의 속속들이 사정들을 다 알고 이렇게 지금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 내지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베라고 하는 갱그레아의 이 그 성도가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와 이
갱그레아는 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고린도가 되어졌던 아니면 갱그레아가 되어졌던 이제 둘 중에 하나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세상 모든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뭡니까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한다. 아니 감히 모든 교회를 언급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모든 교회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이제 앞서 27명의 이름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9번이나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27명을 일일이 뭐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수다스럽게 할 수 없으니까 9번밖에는 사용을 안 했지만 이 9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들이 왜 하나냐, 이들은 다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과언이 아닌 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 주 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아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 안, 주님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도 바울 신학의 정수래요. 이거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은 어디이고 이거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몸은 이제 임자 없는 몸이 되어졌죠. 나는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임자가 없어지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이제 몸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요?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이 몸은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몸이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도 한 명 한 명을 언급을 할 때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은 다 달라요. 여기 이제 언급되어진 27명 이들이 사는 지역이 다르고 또 뭐 이들이 처해져 있는 신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왕궁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 출신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노예를 그 소유한 평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도 있고 뭐 이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이고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하는 한 덩어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고 모든 교회가 너희들과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나라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다 이런 의미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다 이러한 표현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이 세상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그 모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혀 지나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으면서 집에 있을 수 없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시온성교회에 다니면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시온성교회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있다면 우리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몇밖에 되지 않는 그 식구들만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몸을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우리 몸을 따라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우리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면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겠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을 것이고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얘기인지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되어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황홀경 가운데 산 아래의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 마치 변화산에서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임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고 이 모임 가운데 얼마나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요. 교회. 우리 이제 5절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오해를 하냐면 우리 시원성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이거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자, 그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장소, 건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오해를 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교회의 개념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장소, 어떤 예배의 형식, 이러한 것들로 바뀌어지면서 복음이 종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 종교로 전락한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교회라고 언급을 하면서 5절에도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10절과 11절, 14절, 15절에도 각 가정의 모임을 갖고 있는 그 가정을 교회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집안의 권속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각 가정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교회인 것과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인식하는 것이 왜 이런 큰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로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기록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속 말해왔던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성전의 제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걸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구원의 요소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계속 말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를 예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 가운데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디에서 모이든지 그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건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지금 뭐 찬양하고 뭐 그 기도하고 이런 예배의 형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서 내가 뭐 예배드리고 뭐 내가 성도이고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 내 그 뭡니까 구원은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특별히 예배당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이 없으니까 특별한 예배의 형식이 없고 예배의 어떤 프로그램이 없고 뭐 이러니까 이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의 어떤 체험, 구원의 느낌 이것을 받는 것밖에는 성도로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그 복음의 본질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써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히신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건물로 생각을 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 교회 다녀, 나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성도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큰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아요? 뭐 우리 예배 드린다고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어지면서 이게 그런 것처럼 그냥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애정 어린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용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것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한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이게 참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또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있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당에 있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참다운 교회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김영숙 권사님 오늘 수술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적의 수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함께